자, 오늘 우리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자가 있는가 하면 세리와 같은 기도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바리새인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위대한 위치고 내가 잘난 위치에 있을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엔 겸손하세요. 그러나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세요. 세상 앞에서는 당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은 굴욕주의고 또 비굴하고, 그렇죠? 스스로를 낮게 얘기고,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시고 맞서 싸우십시오.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건강한 자는 그런 이야기에 뭐라고 듣지 않습니다. 건강한, 내가 부자인데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누구야, 내가 이경선 집사한테 1,000원만 빌려달라면, 아이 이게 뭐야, 공 하나 더 붙여주겠다고. 아, 3개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그래요. 아, 목사님 1,000원도 없어요 하면 내가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 그러고 나 상처 주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내가 1,000원을 빌렸는데 못 줘요 그러면은 누구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왜요? 내가 가난할 때 저 사람이 날 무시한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부자일 때는 아무렇지 않아요. 사실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바리새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도둑질하지 않냐고, 간음도 하지 않냐고, 또 세리같이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해서 감사해. 근데 그게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이걸 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발장이 여유 있다고 한다면 그 훔쳐먹는 음식 그 얼마나 된다고 감옥에 갔겠습니까? 여유롭지 못했던 환경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런 도둑질을 하게 된 거 아닐까요? 그렇듯이 내가 그런 마음을 주지 않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나는 정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주님의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는요,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럴 때는 우린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얼마든지 맞짱 떠 싸워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는 당당히 선포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고 겸손한 자의 기도, 사실 그 기도에 대한 자세를 사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응답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만 왜 이렇게 더디 될까? 일찍 될까? 여러분 잘 보면요, 하나님의 응답은 되게 빨리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저께 새벽 설교를 다 준비하고 올라갔다가 도저히 막 입이 다 불어가지고 침을 못 삼키겠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잠을 자야 되겠다. 잠을 자야겠다 해서 문 목사한테 새벽 설교 좀 부탁을 하고, 그랬더니 더 많이 모였죠? 안 모였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안 온 날만 골라서 오는 사람 왜 목사님 안 왔냐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잠을 좀 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입이 너무 아파가지고 했는데도 설교를 딱 준비했는데, 설교 내용 속에서 참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야곱을 데려다가 너 여기다 담부터 쌓아라 가르쳐주고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의 우선순위의 삶이라는 것에 대하여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가르침에 대한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서야 될 것인가, 그러나 세상 앞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서야 될 것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원리는 결국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정말 빨리 응답하신다. 진짜예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내가 그 기도를 안 하다가 갑자기 어떤 기도 제목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 즉시 응답하는 경우가 사실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왜 이 응답이 더딜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게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는 것 뿐이에요. 야곱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참 슬픈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걸 통해서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았던 것처럼 첫 번째 기도했던 자화상 기도, 이거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부끄러운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인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냐? 그거는 아니야.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난 살 수 없는 존재야. 그렇다고 세상 앞에서 난 은혜 없이 못 살게, 그건 아니야. 세상은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화상의 기도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회복되어진 역사, 내가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확신 갖고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자화상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쳤던 주기도문의 기도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 형태는 어떻게 하나? 멀리서부터 가까이서부터 하는 파장형 기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성막형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절차를 결단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절차가 무시됐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고 보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간 저는 성막, 또 뭐예요?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 지나고, 왼쪽에는 촛대, 오른쪽에는 떡상, 앞에는 향단.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이 기도 원리라는 걸 항상 잊지 마시고 그 기도에 입각해서 이게 몸에 자연스럽게 배게끔 훈련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몸으로 훈련받았어요. 예식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잖아. 그게 자연스럽게 기도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런 형태로 자꾸만 하면, 기도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은사적인 기도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기도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세계를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도에 대한 태도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 태도가 정말 필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의 무엇을 본다? 무엇을 봐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 진리를 따라 믿음을 갖고 겸손히 인내하는 자세가 기도자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래에 있는 시편 37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자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문을 삼을지어다. 여기서 지금 뭔 얘기가 하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의뢰한다는 게 뭘까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무엇을 하라?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연약한, 그런 선을 행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존재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 나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내가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상처가 의외로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오지랖을 더 넓혀요. 제가 왜 쓸데없는 오지랖을 필까? 그냥 전화통화, 요즘 내가 뭘 설교 준비하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전화통화를 하면 막 그 얘기를 다 들어줘야 되고 이야기해주고, 근데 과연 부르지 않아도 돼. 안 했어요. 지금까지 안 했는데 왜 오지랖을 넓히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까지 모시러 가겠습니다까지. 왜 그런 말을 빈소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내가 가면 내가 가겠어요? 임종욱 집사가 대신 갔다 오든지 하겠죠. 대답도 없네. 보령까지. 아무튼 그렇게 오지랖을 피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나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먼저 생각해요. 내게 주신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섰는데, 그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사실은 돌볼 수 있고 관심 가질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연약함을 위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저희에서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자세가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선을 행할 것.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세, 의지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했더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인생의 기쁨이라는 거 있죠? 집 사는 거?
옷 사는 거. 에이, 다 알아 이승재. 서다혜는 맞는 거 먹는 거? 옷 사는 거지. 에이, 솔직하게 얘기해봐. 여자분들 치고 옷 사는 거 싫어하는 사람 내가 한 명도 못 봤어. 조숙희 권사는 바로 수긍하잖아. 여러분, 그런 것들로 해서 기쁨을 얻는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본문은 이런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할 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니까 내 기쁨이, 나의 기쁨은 누구로부터? 주 여호와로부터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기쁨을 찾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우리가 일회용,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의 목마름을 위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한낮에 와서 우물을 찾는 여인에 불과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걸 경험해 봤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세상에 헛된 것에 목말라 가지고 그걸 배우겠다 쫓아다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난 충분히 행복해 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야, 없다. 나 슬프다. 그러니까 이럴 때 손 드는데 눈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나님 말씀으로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로 기쁨을 얻었을 때, 이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기도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렇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의 기도자들이 되어질 것을 기본적인 자세를 말하고 있고요. 자, 6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가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그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자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기쁨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자들에게. 그래서 여기서는 여호와께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기도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기쁨을 하나님께 얻는 거지만, 세상 속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기도자가 된 거예요. 기도는 말이 아니라 삶이어야 된다.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거는, 왜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시험 들고 분노하고 그런 이유가 뭘까 했더니, 본인은 바른 말을 해요. 그 말은 맞아요. 근데 너는 그렇게 사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순 때문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분노하고 있는 것들을 요즘 참 많이 보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특히 목회자들은 더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더 엄격한 거예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거예요. 더 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던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정말 기도자라는 것은 삶 속에서도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기도자여야 된다. 아시겠죠?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뭐 할까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 그 뜻을 단 두 단어로 얘기한다면 인내하라. 그래서 인내하는 기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냥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한 거지만, 제발 잠잠하고 잠잠하라. 참고 기다려라.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참지 못했다간 나한테 혼난다. 그치? 머리가 하얘질 정도 또 혼났을 거야. 근데 요즘 막 대꾸를 하대. 옛날엔 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은 그런데요 목사님 서운해요 막 그러더라. 그래서 많이 컸다. 이제 많이 당당해졌네. 그럼요, 뭐 따질 수 있으면 따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을 때는 때에 따라서는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높인 건 누가 높일까요? 하나님이 높이세요. 더 높이세요. 사실은 그걸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볼 때, 아니 형제들이 볼 때 어떨까요? 사무엘은 위대한 지도자가 사월왕을 세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를 통해서 왕이 세워진 걸 봤어. 그 다음에 누구예요? 형제들 중에 제일 말째인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요. 여러분 형제들이 볼 때 얼마나 부러웠을까? 안 그럴까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아주 혹독한 삶을 살아요. 아주 고통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 보면 막 분노의 이야기들을 수없이 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막 강의를 해. 하나님 편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난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편을 항의를 하세요. 그런데 환경과 상황 앞에서는 잠잠하라. 마침내 하나님이 높이신다. 아세요? 그 원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은 언제까지다? 끝까지다. 제가 요즘 사실 총회 나갈 일 없으면 그럴 일 없는데 문자 한 장 썼다고요. 아주 저를 그냥 인격적 모욕을 하더라고요. 인격적 모욕. 평소에 잘하는 분인데. 그래서 그러냐고, 죄송하다고, 잘 몰라서 난 여기다 이런 글을 써도 되는 줄 알았다. 잘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간단히 답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침묵이에요. 그러다 제가 만약에 댓글 달아서 그거 아니다 했었으면 또 한바탕 난리 날 뻔했겠죠. 그럴 때는 기다릴 줄도 아는구나. 요거도 먹을 때 기다릴 줄도 아는구나. 높이신 건 하나님이시다. 싸울 줄 몰라서 싸우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바로 그런 기도자 속에 있다는 걸 믿어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뭐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 기대하는 자. 이 기대는 건 기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높이신 것을 바라보세요. 왜 그걸 바라보지 못합니까?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지금의 삶에서 지금보다 더 뛰어난 삶을 바라본다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세상의 욕심이라고요? 그걸 바꾸면 되잖아요, 바보들아. 나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도 세상에 부끄럽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한테 돈을 꾸는 자가 되겠습니까? 꾸어주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 망신당하지 않을까요? 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는 제가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아버리세요. 왜? 내 마음 알죠. 저놈이 여기서 삥땅을 치겠다, 그런 것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그쪽을 향해 있다는 걸 또 한편으로는 고백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물론 부스리도 남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는 걸 전 수없이 경험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것을,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그 실망의 과정을 보지 마시고요, 마침내 그 자식들이 나에게 크게 효도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러면 그 기대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이제 배민수 권사가 없어서 유튜브로 볼란지 모르겠지만 배민수 권사도 그 딸아이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한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명세계 율정교회 권사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 큰딸이 그렇게 마음고생할 때 맨날 울고 다녔어. 그러더니 그 딸이 제일 효녀야 지금. 그래서 내일 모레 와가지고 여행 간다고 설레고 있어. 그래서 아들 낳은 나는 슬픈 거야. 딸은 저런데. 여러분, 과정의 모습 보지 마시고요, 그 과정에 대하여 실망하지 마시고 이것이 이후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보세요. 기대하는 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백원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모습 보지 말고 이 아이 캐나다 가서 공부 잘해서 가정 안정지키고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야. 수없이 갈등하고 수없이 마음의 무너짐이 있었지만 마침내 인내하고 버티고 버텼더니 마침내 좋은 신랑 만나서 안정적인 사회생활하고, 그리고 또 때때마다 제일 엄마를 걱정 많이 해주고 있잖아. 짧은 시간 동안에도 그렇게 역사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실망시키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기도의 응답 3가지 요소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건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지혜인 것 같아. 하나님 내가 뭘 주세요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뭐예요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부자잖아, 웃기잖아. 나 갖고 있는데 다 있는데 네가 뭘, 야 너 없어도 돼 하는데도 하나님 뭔가 드리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내가 필요한 걸 다 하시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게 기도 원리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아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관심사에 최우선을 두려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만 구하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간구라면 반드시 응답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첫째,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실천하는 기도. 두 가지 기본적인 자세겠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가 사단이 원하는 것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주는 것은 내 기도의 방해 요소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돼. 그걸 마음에 품지도 말아야 돼.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먼저 품고 기도하세요. 기도 똑같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렇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도 기특하게 혼나고도 또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또 이쁘잖아. 다들. 한영미, 저 맨날 새벽 찬양 준비해달라고 맨날 물어보지 말고 이제는 안 가르쳐줘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두 번째는 무엇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인 대화를 위해서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맡기고 무엇으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는 반드시 이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그 기도가 역사예요. 아세요? 근데 내가 확신하면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냥 한번 생각해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지나갑니다. 아, 이게 창피한데, 부끄러운데. 근데도 어느 날 갑자기 맨날 봤을 거 아니야. 근데 어느 날 보고 성령에 감동됐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어. 나 같으면 저쪽 뒷골목으로 데려갈 것 같은데. 하필은 맨 미문에 앉아 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막내가 많아. 근데도 그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의 확신을 주셨는지 선포해 버리잖아.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믿음대로 역사 일어난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 그럴 때 그 기도를 내가 스스로 조절을 해. 아세요? 때에 따라서 내가 이만큼 이건 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나중에 안 해봐서 모르죠. 진짜라니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난 이 정도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해줘도 됩니다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속마음은 어떤지 아시죠? 네, 속마음은 따로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벌리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벌려요. 그러면 난 속으로 알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이게 잔머리 중에 하나인데 좀 배우세요. 왜 그러냐면 맨 뒤에 정욕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래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여러분 이게 몰라서 그렇지 목회자들 세계 속에는요, 너 몇 명이야? 그 몇 명 가지고요 교회 급을 정리해 버려요. 아예 더럽다니까요. 3,000명 성도의 목사님하고 300명 성도의 목사하고 자리가 달라. 에이 더러워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 대한 우리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욕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하나님 내가 이 정도, 그러나 그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내가 정력으로 구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두 번째는 그렇죠. 그래서 왜 여러분 감사기도를 적는지 아세요? 기도 제목에다 응답됐으면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감사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제가 받았다고 하네. 이것도 또한 기도의 제목 중에 요령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게 어떻게 돼요? 이미 우리 그렇잖아요. 애들도. 그래서 애들한테는 순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왜 아이들의 비유를 들까 생각했더니 우리 애들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애들 정말 그래요. 내가 이따가 뭐 이렇게 내려오면 애들 막 1층에서 또 사탕 달라고 막 쫓아다녀. 근데 내가 다시 3층까지 올라갈 수 없으니까 내가 이따가 저기 다시 올라갔다 줄게.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막 그런다고. 안 줬어 아직. 근데 이미 이 아이들은 난 받은 걸로 믿고
하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우리 부목사한테 야, 사탕 좀 빨리 갖고 오면 지방에 미리 예병으로 또 그거 혹시 개인적으로 주는 건 아니지? 절대 주지 말라 했어. 나만 줘야 된다. 나도 독차지하고 싶으니까 애들한테. 일관성이라 그러지. 그랬더니 본강도사 딸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주일날만 되면 나만 쳐다봐. 그지? 진짜라니까. 나만 쳐다봐가지고 한참 어른들하고 하다 보면 밑에 조그만 게 그냥 고개 쭉 쳐다보고 나만 보고 있는 거야. 달란 소리도 못해. 계속 쳐다만 봐. 나랑 아이 컨택 해달라고. 근데 그 아이들한테 내가 이따가 줄게 하면 이미 받았어. 고맙다고 막 그렇게 표현해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회복문 안에 들어갔을 때 하는 기도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끝까지 무슨 단어가 들어가 같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고 기도하고 기도의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중단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만 안 하시면 돼요. 때가 우리 인간의 때하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달라. 근데 저는 지금까지 보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역사하세요. 우리의 응답은 분명히 그래요. 내가 조급할 뿐이지. 나중에 지나 보니까 그게 나한테 지금 합당한 때야. 이게 나한테 너무 빨리 오면 나를 교만하게 만들 것이고 정반대로 늦게 오면 내가 죽어버릴 것 같아. 그걸 하나님이 정확히 아셔요. 그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세 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믿음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 자, 첫 번째 간청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계속 그 기도 제목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버려야 될 것들이 있죠? 그죠? 첫 번째 뭐다? 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회개는 모든 믿음의 기도를 위한 기초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짓는 거는 혼자서 죄 짓는 사람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죄가 들어왔다? 그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 빠진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야, 너 오늘 저기 나가서 저기 지나간 사람 죽여라. 그래가지고 진짜로 갔더니 거기에 망치가 있더래. 그래가지고 사람을 때려잡아 죽였어. 진짜 귀신에 들려서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실질적인 사례예요. 가족을, 자기 형제 다 죽이고 부모를 죽였어요. 그게 그때 상북동인가 무슨 동인가 성북동인가 어딘가에 있었던 살인사건인 거예요. 근데 그게 귀신이 들린다는 거예요. 소리가 들려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 그렇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죄가 들어오는 건 뭐예요? 상황, 환경, 그런 영향권들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대적해야 돼요. 분별하면서. 이 죄는 하나님과의 기도를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들어갈 때 어딜 들어간다? 번제단.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물두멍에서 믿음으로 세마포를 입어 더러운 옷을 씻는 회개의 장면. 이 내용들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냐고요? 예. 자, 죄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과의 가로막는 장벽이다. 그래서 그거는 오래 품지 마라. 뭐 죄를 질 수 있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저라고는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오래 품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의심.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에 대한 불신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이기도 하죠. 그 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임당하는 경우는 구약에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겠죠? 자, 세 번째는 낙심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건 기도하면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있어서 낙심은 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낙심하는 것들은 내 마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땐 주님의 십자가를 봐라. 끝까지. 하여튼 끝까지 십자가. 죽은 십자가 하지만 거긴 생명의 십자가다. 알겠죠? 모세의 손에 들었던 노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좀 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렇게 좀 연륜이 있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중언부언. 읽겠습니다. 시작.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한 확신이 없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만 하나님께 들으신지를 착각하는 기도이죠. 그래서 제가 식기도는 어떻게 하라? 제발 짧게 하라는 거예요. 식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평소에 그렇게 진짜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식사는 하나님 이 음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살찌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네, 얼마나 간단해요. 살찐 분들을 위해서고 또 살 안 쪄야 될 사람 지한이 같은 경우는 하나님 살찌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밥 먹는데 그거 기도하면 됐지 밥 먹을 때 뭘 기도하겠어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외식하는 기도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기도란 겉과 속이 다른 기도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것이며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며 행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모습보다는 마음 내면의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력입니다. 이거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조심한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가 억울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보다도 그렇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속적인 욕심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기도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간다. 분명히 뺏어가요. 그래서 정력으로 구하는 것, 응답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 이건 우리가 스스로가 항상 스스로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뭘 떠올리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내가 산 것이라. 내가 산 것이라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지만 그래도 내가 산 것이라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라는 것을 항상 입술로 고백할 때 마침내 전 저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태어날 거라 좀 믿어요. 저보다 더 위대한 사람, 저를 못 뛰어넘으면 절단고 저보다 위대한 인물이 될 수는 없잖아. 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지도자들이. 자, 우리 6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려야 할 태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 속에서 지난 4가지 기도 형태 속에서 성막 기도는 머릿속에 꼭 기도에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것은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는 어떤 패배감 또는 낮은 자존감, 그런 열등식으로부터 하나님 내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일전 신앙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